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원리. 20. 생명의 연결이 어려운 사람들. 두 번째.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도니아도 용모가 뛰어났지만 압살롬의 용모는 그와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이라도 어딘가 부족한 면이 있기 마련인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다고 하니 아마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은 역사상으로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그의 머리털은 참 아름답고 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머리를 자랑스럽게 여겨서 길게 길렀으며 너무 길어져서 매년에 한 번씩 머리를 깎을 때에는 무게를 달아보기까지 했습니다. 용모의 아름다움은 선물에 속한 것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름답다면 그것은 한평생의 삶의 흔적이 그의 용모에 반영되어 아름다운 것이므로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압살롬과 같이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부터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을 받은 것은 그저 타고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의 여동생인 다말도 몹시 아름다웠던 것을 보면 압살롬과 다말의 어머니인 마아가가 심히 아름다운 여성이었던 모양입니다. 하긴 아름다웠으니까 왕의 아내가 되었겠지요. 압살롬과 같은 완벽한 아름다움, 그것은 아마 여성들의 가장 큰 꿈이 아닐까요?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용모가 좀 더 낮게 태어났으면 하고 바랍니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코가 어땠으면, 입이, 눈이 어땠으면 하고 생각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나 몸에 칼을 대고 수술을 하는 것이죠. 조금만 더 아름다우면 자신이 사랑을 받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완벽하게 아름다웠던 압살롬의 삶은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행복해야 할 것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지혜로움도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아는 지혜가 있었고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는 단순히 아름답고 무식한 사람이 아니고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무엇이 부족한가요? 아름다움에, 지혜에, 인기에, 높은 신분에. 그는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결국 아버지를 대항해서 반역을 하다가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아버지의 끔찍했던 사랑을 가장 잔인하게 배반한 아들, 아버지의 첩 10명과 동침한 희대의 폐륜아로 그는 기록에 남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가 죽은 직접적인 이유는 그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아름다운 머리털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하여 달아나다가 머리털이 나무에 달리는 바람에 죽임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사무엘하 18장 9절. 그의 아름다움과 자랑거리로 인하여 그는 죽었습니다. 환경의 좋은 조건은 사람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그 근원 되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좋은 것, 선물 자체를 바라보고 만족하는 이들은 오히려 멸망을 당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아마 천국에는 외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운 사람들보다 외모가 뛰어나지 않은 이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아도니아도 압살롬도 배부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갈구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에서 부족한 것이 없으니 그들은 구태여 생명의 근원을 추구하고 연결을 구할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인 암논의 삶도 비슷했습니다. 그도 역시 헛된 욕망을 추구하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마음껏 권력을 누리던 아도니아, 압살롬 같은 왕자들이 쿠데타를 하다가 죽었습니다. 마음껏 종욕을 누리던 암논 같은 왕자가 더 많은 정욕을 탐하다가 죽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다윗의 아들들 압살롬, 아도니아, 암논은 외적인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원에 속한 것, 진정한 생명이 아니었기에 취하면 취할수록, 얻으면 얻을수록 그들의 심령을 더욱더 공고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하나의 욕망은 더 많은 욕망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다가 그들은 비참한 최후를 마쳤습니다. 오히려 여건이 좋지 않았던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불륜의 아들이었고 그의 형도 아가 때 비극적인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분위기에서 그는 오히려 신실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도 영화가 극에 달하자 타락하게 됩니다. 외적인 좋은 상황에서 주님을 계속 붙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배부른 사람들은 근원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과 피눈물을 통과하지 않고 영혼이 깨어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남자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으며 여자는 큰 고통을 겪어야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범죄한 후에는 열매를 얻고 영원히 눈을 뜨고 깨어나려면 거기에는 많은 수고와 땀이 필요하며 해산의 고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비로소 영혼의 눈은 떠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감각이 내면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배부른 이들은 영혼의 깨어남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근원에 대한 갈증이 없습니다.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고 삶이 그럭저럭 괜찮기 때문입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들도 배부른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경건한 종교 지도자로서 대중적인 존경과 명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진리를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그들에게서 시기와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평소에는 아주 경건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녔으며 금식에 힘썼고 기도를 멋지게 길게 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사람들을 감탄시켰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인기와 명예를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시기 질투로 인하여 주님을 죽였지만 결코 자신은 시기 질투로 인하여 공격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에 속한 사역자를 공격하는 이들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며 성경을 인용합니다. 어떤 판단에 있어서 그것이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과 영을 동반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선지자들은 대부분 아름다운 인격의 소유자이며 기도의 사람이며 권능의 사람이며 눈물의 중보자였습니다. 그러나 비아냥과 빈정거림과 분노와 정죄로 가득한 공격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의 영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들은 스스로 높아졌기에 교만하고 시기하며
함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적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중심이 진리를, 생명을 갈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육적인 무지가 아니라 영적 무관심이었습니다.